우리가 흔히 일을 하다 보면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에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힘들어하면서 그냥 꾸역꾸역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그냥 뭐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노래 부르면서 그냥 흥얼흥얼하면서 그냥 이렇게 나름대로 그것들을 최선을 다 즐겁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종업원은 일을 많이 할수록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인은 일을 많이 할수록 돈이 벌려서 좋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서로의 입장이 좀 다른 거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업원은 왜 일을 많이 하면 힘든다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힘든 거고요. 주인은 똑같은 일을 해도 의무가 없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던 거예요. 훨씬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해야 한다는 의무를 벗어나면 그 일이 즐거운 일이 될 수 있고 또 보람된 일이 될 수 있고 할 만한 일이 될 텐데 그 의무감을 벗어나지 못하면 어떤 일은 노동이 되는 거고요. 그 의무감을 벗어나면 그 노동이 삶의 보람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제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우리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 5일을 근무할 때 다들 힘들게 막 어렵게 막 일을 하잖아, 5일 동안. 그런데 네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할 일 다 끝내고 남은 시간 쉬라고 얘기하면 거의 모든 일을 이틀 안으로 다 끝내고 나머지 3일은 다 쉴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에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자원해서 그러면 내가 3일을 쉬기 위해서 열심히 기쁘게 자원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럼 이틀이면 다 끝날 일이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5일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로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삶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들도 있고 때로는 체면 때문에 하는 일들도 있고 막 그렇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일은 그런 식으로 돈벌이를 위한 거나 체면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일이 비록 조금은 힘들고 고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자원함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하며 보람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동역자들에게 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1절에 장로라는 말이 나오네요.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성도를 돌보도록 세워진 사람, 다른 말에서는 감독 또는 목사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장로는 목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리더이기도 하겠죠.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먼저 적용되는 본문이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의 수고를 다하는 영적인 리더들, 직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더 좀 넓힌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원리로 적용되는 본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참된 일꾼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길 바라는데 세 가지 자세가 있는데 첫째는 참된 일꾼은 자원함으로 일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일꾼은 어떻게 일한다? 자원함으로 일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일꾼으로서. 2절에 보면 약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이를 치대라는 말이 있는데 약물이 하나님의 약물이 여기서 왜 성도들을 약물이라고 했을까? 약물이라고 한 데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이제 온순한 성격이 양의 성격이니까 성도들이 온순하니까 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은 양들은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한 곳에 모여 있는 거거든요. 성도들도 교회라는 곳에 모여 있으니까 양의 그런 특성을 삼아서 약물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실제적인 이유들은 양은 스스로 푸른 초장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늑대들과 같은 짐승들의 공격이 있을 때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양은 전적으로 목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비가 올 때는 비를 피하게 해주는 목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배가 고플 때는 배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짐승이 나타날 때는 그 짐승으로부터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목자의 도움, 보호가 필요한 존재가 양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목자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존재가 양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이런 양이 중요한 것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절에 이 양무리를 누구의 양무리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양무리를 돌봐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양무리를 단지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단지 청지기로서 맡아서 일을 하는 것이지 내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 모든 돈이 자기 거다, 교회가 내 거라고 막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양물이라고 했지 아무개 목사의 양물이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게 아닙니다. 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정해진 시간만큼 일하다가 이제 여기를 그만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것이 도림 성서 침례 교회와 여기에 속한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품에 있는 양무리인 거예요. 박창신 목사의 양무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청지기로서 이 일을 감당하는데 청지기에게 상급이 있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뒤에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무리를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왜 맡기셨냐?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잘 감당할 줄 알고 잘 이끌 줄 알고 맡기신 겁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이라고 했으니까 그 양무리를 맡은 자는 최선을 다해서 그 양무리를 돌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속에 때때로는 밤을 새서 영적인 양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온 밤을 지새면서 또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수고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주님의 모습처럼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양무리를 돌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일인데 그럼 이런 수고와 헌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자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양무리 성도들을 자원하에서 섬겨야 합니다. 교회에 나이 든 모치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요. 성도들을 위해서 점심 식사를 늘 준비를 해주셨어요. 작은 교회에서. 그런데 무릎이 안 좋았어요. 관절염 때문에. 그 걸을 때마다 통증이 좀 있으셨는데 서서 식사를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면 힘들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꼭 주방에서 작은 교회니까 그 점심들을 혼자 다 준비를 하셨는데 늘 기쁜 얼굴로 즐거운 얼굴로 그걸 하셨어요. 그래서 한 자매님이 물어봤어요. 모치님 다리도 안 좋으신데 관절도 안 좋으신데 안 힘드세요? 너 뭐가 그렇게 좋으셔서 그걸 하세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모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자원해서 하는 일이니까 안 아파. 괜찮아. 할만해. 그리고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원하에 섬기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2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기꺼이 하라. 기꺼이 하라는 얘기는 기쁘게 그 일을 하라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다 자원하에 섬기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원하에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유일한 관심사는 누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그게 특징이에요. 보면서 누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할까?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이게 관심사예요. 이 자원하에 섬기는 사람들의. 뭘 내가 해주면 좋을까? 이게 관심사란 말이에요.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 내가 해야 할 일은 어디에 있을까? 이게 자원하에 섬기는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이 가진 물질, 시간, 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보기 원하는 참된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원하에 일하는 때보다 자원하지 않고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강물이 막 흐르고 있는데 그 강둑에 모여서 막 웅성웅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던 한 청년이 뭔 일이 있나라고 해서 궁금해가지고 그 강둑이 있는데 강가 쪽으로 막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뭔 일이 있어요 이렇게 봤더니 저쪽을 가리키는데 강가 저쪽에 가까이 아주 멀지는 않지만 거기에 한 아이가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위험한데 살려줘야 되는데 누구 좀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만 하지 발망동동군을 뿐 아무도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청년이 얘기를 했어요. 누구 좀 들어가서 좀 도와주세요. 빨리 좀 구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자마자 이 청년이 강으로 확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엎어퍼 나오더니 정신을 차리고 저 가까이에 있는 그 아이를 헤엄쳐서 데리고 다시 이렇게 해서 어쩌저쩌 해서 나왔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대단하다,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 참 잘했다,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라고 막 칭찬을 했습니다. 그 칭찬을 다 들은 이 청년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 떠민 사람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뭔가를 자원하여서 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원해서 한다는 얘기는 내가 모든 것에 대한 책임도 지겠다는 얘기가 돼버리고 중간에 혹시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만두게 될 때 그 모든 비난과 사람들의 안 좋은 얘기들을 다 감수하겠다. 그게 자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자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자기 책임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을 자원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이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작년도 표에 시편 51편 12절 말씀이 있었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어떤 심령을 달라고 그랬어요?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또 회복시켜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신다. 그리고 힘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약물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자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주저하고 계십니까? 나는 마음은 있는데 자원할 만한 일을 좀 찾지 못하고 계셨습니까? 교회는 정말 할 일들이 무척 많습니다. 물론 꼭 교회에만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가까이 봤을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정말 많아요. 청소로부터 아동부나 청소년부의 교사가 되는 것도 있고 또 목자로 섬기는 것도 있고 또 부서에 섬기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차량 운행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분들은 또 중보기도를 통해서 주중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돌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자,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원해서 일하는 모습을 가지셔야 하는데 그 마음을 늘 하나님의 것으로 지키셔야 한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초점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줘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자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지키셔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일꾼은 자원하여서 일한다. 그 자원함으로 일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꾼의 자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은 부담스럽고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내가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 영혼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일꾼의 자세, 두 번째는 뭐냐?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뭐가 올바른 동기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올바른 동기에는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성경적으로 말하면 상급을 바라지 않는 것. 꼭 이거 하면 이거 주셔야 돼요. 이건 아니란 얘기거든요. 두 번째,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더라도 나를 통해 누군가의 필요와 누군가의 어려움을 내가 돕고 채우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들이 올바른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섬김이 그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 일을 무엇이든 하리라. 그것이 바로 올바른 동기라는 사실이에요. 그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참된 일꾼은 일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아주 재미난 말이 하나 나옵니다. 그런 동기가 아닌 동기로 일하는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나오냐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올바른 동기가 아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더러운 이득은 돈벌이로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돈벌이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으니까 이 얘기를 하지. 없으면 뭐하러 하겠어요. 있었으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란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교회 활동도 하고 교회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성도들도 만나고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냐면 그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성도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건 데미지가 별로 크질 않아요. 그러나 목사가 돈벌이로 목회를 하면 그것은 망하는 겁니다. 뭐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다 망하는 일이니까. 한 30년 전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지금도 옛날에는 신문에 달렸는데 요즘은 이제 교회 인터넷 목회자들이 갈 수 있는 그 교회 사이트가 있거든요. 교회 매매나 뭐 목회자를 뭐 청빙합니다. 뭐 교회를 바꿉니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땅은 몇 평이고요. 건물은 몇 평이고 주일 평균 출석은 몇 명이고 월 헌금 수입은 얼마입니다. 이 교회를 넘길 테니까 약간의 권리금만 좀 주시라고 광고가 나와요. 이 광고 등장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안 없어지고 계속 나옵니다. 지금 목회를 뭘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돈벌이로 하고 있다. 무슨 교회가 권리금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거 하면 권리금이 있나요? 그러면 사람 이게 학원 넘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피아노가나 뭐 미술학원 넘길 때 이렇게 권리금 받고 사람 수대로 아이들 원생 수대로 넘기고 그러잖아요. 지금 교회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목회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불쌍하긴 하죠. 참된 일꾼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돈벌이를 위해서 목회를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자원하에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먼 훗날에 내가 하나님께 받을 귀한 은혜와 상급을 생각하며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보화를 쌓는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과 수고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우는데 큰 힘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시작하게 된 동기가 뭔지를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라는 것보다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 거로 그냥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어서 일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그러면 뭐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자인데 내가 교사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성도들하고 똑같아.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올바른 동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생각하냐면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내가 저렇게 해서 저렇게 됐다. 내가 이거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올바른 동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얻고자 함이 있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역사하심에 내가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어찌하면 주께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해서 헌신하는 것이지, 이거라면 뭔가 기브앤테이크처럼 오겠지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오는 거예요. 이거 했는데 이렇게 해주시겠지? 저거 했는데 저거 해주시겠지? 이렇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를, 동기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동기를 가질 때 그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힘과 은혜,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일한다?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자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일꾼의 좋은 자세가 뭐냐? 좋은 본을 보이면서 일을 합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약물이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 좋은 본보기가 되라.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 시대는 좋은 본보기가 별로 없어요. 따라야 될 만한. 근데 좋은 본보기가 있으면 그 본보기는 아는 사람들에게, 그걸 바라본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의외로 이런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삶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소하게. 장기 기증 통해서 다른 여러 명의 환자들을 살리고 죽은 어떤 청년의 이야기라든가, 집 전세금 1억을 택시에 넣고 내렸는데 택시 운전사가 끝까지 찾아가지고 그 집 전세금을 돌려줘서 집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얘기라든가, 무위탁 노인들에게 10년이 넘게 매달 이발을 해줬던 이발소 사장님의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들 들으면 나도 내가 가진 것으로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이 사회를 좀 더 밝게 아름답게 만드는 데 내가 쓰임받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본보기를 통한 영향력을 우리가 받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좋은 본보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술만 마시면 들어가지고 늘 때려부시던 아버지 밑에서 한 아이가 자랐습니다.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할 거라고 증오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술을 마시더니 원래 아버지가 했던 대로 집에 들어오면 술만 마시면 아내를 패고 아이들을 때리고 그렇게 합니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배워요. 나쁜 본보기를 배운, 그리고 몸에 배버린 거예요. 친구들이 한 어린 중학생들을 막 괴롭혔어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빵 셔틀 시키면서 막 일진 아이들을 괴롭혔어요. 얘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좋다, 나도 한다 그러면서 주변에 찾았어요. 나보다 약한 녀석이 어느 녀석인가. 그리고 찾았어요. 그리고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어느 중학생이 그렇게 했어요. 얘네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타겟을 정해놓고 그렇게 해버렸던 거예요. 친구들에게 자랑할 만한 명품 핸드백 사려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나이를 어른들하고 원조 교제를 했다는 어느 여대생에게는 요즘 이야기도 안 되는 것들. 이건 나쁜 본보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를 슬프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그리고 어둡게 만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특별히 어른들은, 앞에 선 사람들은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이 밝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뭔가를 이렇게 막 흔들고 막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좋은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는 책임을 다해야 되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거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강압적으로 일을 하면 당장은 따라와요.
언젠가는 다 반응이 안 좋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본을 보이면서 열심히 일하면 처음에는 더디가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잘 일을 하게 됩니다. 좋은 본보기를 보이면서 겸손하게 일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제 목양실 늘 박필래 자매님이 청소해주고 계신데 10년 동안 거의 거르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토요일 날마다 오셔서 늘 청소해 주시는데 정말 깨끗하게 청소를 해 주시는데 저는 최소한으로 좀 청소를 줄여보겠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좀 잘 정리정돈을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영유아실을 늘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그리고 토요일 날 안 되면 금요일 날 저녁이라도 오셔가지고 다 하시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은 저렇게 해야 한다라는 걸 제가 배워요. 저것이 정말 하나님의 하는 일을 하는 모습이다. 늘 그냥 묵묵하게 그 일을 해요. 화장실 청소하시는 우리 김정희 자매 예전에 얘기했지만 예전에 청소하시면 물만 뿌렸거든요. 이렇게 자매님 장갑 끼고 다 닦아내세요. 남자 변기 같은 것은 다 닦아내야 돼요. 수세미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화장실 청소 9년을 해봤어요. 전도사 시절에. 저는 그냥 기쁨으로 했어요. 진짜로 너무 행복해요. 내가 해서 깨끗해진 화장실을 보면 내 마음이 막 깨끗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을 했어요. 참고로 집에 화장실 청소는 제가 안 합니다. 네, 그럼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안 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하셨어요.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화장실 청소를 이제 못 하실 것 같아서 자원자를 여기 찾는다고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기만 하느냐? 우리 태성 형제나 재현 형제 같으면 늘 차량 운행하면서 수고하시는 분들 많고, 제가 이렇게 여기 말씀을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늘 묵묵히 그곳에서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름 안 불렀다고 목사님 날 더 사랑하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제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느껴요. 저분들이 있어서 이 교회가 돌아가고 우리 교회가 아직도 할 만한 교회인 거예요. 아멘? 네, 이분들이 있어서 좋은 본보기가 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본보기를 보이셨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저 젊은 아이들 입에서 맨날 욕만 나와요. 어른들 이랜다 저란다. 그런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라고 마음 먹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본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 수고를 다하는 그날 누군가 또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왜? 좋은 본보기를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는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라고 마음 먹고 꾸준히 하시면 그게 좋은 본이 될 거예요. 그냥 그 자리를 지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좋은 본을 따라서 다음 세대들이 다시 또 그 일에 함께하게 되는 그런 순순함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본을 보이고 있을까? 누군가에게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나쁜 본을 보이고 있을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저렇게 해야 돼라는 좋은 본을 보이고 있을까?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그 일을 맡고 있는 한에서는 그 일을 하는 동안에만큼은 내가 정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목자로 일하는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교사로 일하시는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부서의 회장으로 일하는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집사님으로 섬기시면서 기쁘게 섬기고 계십니까? 교회 청소를 하고 교회 차량 운행을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때 여러분 안에 정말 은혜가 있고 감사함이 있습니까? 그래야 좋은 본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줄 알고 있는 그곳에 가서 그들을 도울 줄 알고 그래서 정말 좋은 본이 되어서 나도 저런 집사님같이 저런 목자님같이 저렇게 영혼을 섬기고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일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본을 보임으로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리하면
여기 목자장은 누구죠? 요즘 애들 말로 목자의 대빵이 누굽니까? 대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한테 뭘 준다고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정확한 표현은 시들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 이 얘기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누구에게? 장원하는 자에게, 올바른 동기로 일하는 자에게, 그러면 귀한 좋은 본을 보이는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영원히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는 정확히 알아요. 이 면류관이 하나님의 참된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은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땅의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 가르치고 돌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별로 안 준다. 그거 별로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정말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줬는데 애써줬는데도 불구하고 고마워하지 않는다. 상관없습니다. 그거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나에게 고마워할 때, 그들이 나에게 관심을 둘 때, 그들이 나의 수고를 알아줄 때 내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참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동기,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면 좋은 본이 될 텐데, 그때 그 모습을 본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에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세상의 평판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다면 주님께 그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 못 알아준다고, 관심 별로 안 둔다고,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못 알아준다고 너무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일꾼이었나, 정말 하나님의 일에 자원해서 했느냐,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약물에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그러므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열심을 다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 목원들이 나를 알아줄까, 우리 부서원들이 내가 수고한 걸 알까, 우리 성도들이 내가 정말 좋은 목사라는 걸 알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목원들이 또 부서원들이 함께하고 있는 옆에 있는 분들이 정말 수고했다, 고맙다, 열심히 해줘서 이렇게 칭찬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일꾼은 사실은 뭘 보고 일하는 거냐면 하늘의 상급을 보고 일하는 거예요. 물론 아까 지금 제가 올바른 동기에서는 상급 같은 거 바라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님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막 일하는 이것에만 집중 쓰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일을 자연스럽게 해주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것에 대한 보상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하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또 여러 사람들이 앞에 나서서 직분자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자원함으로 합시다. 기쁘게 자원함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유익이 아닌 그들을 위하여서 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동기들을 확실히 하고, 그리고 정말 할 수 있을 때 그 모습들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본이 되어서 이후에 누군가 또다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해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고 몸된 교회의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한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그런 참된 일꾼에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모두 그 마음속에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